할렐루야. 제가 요즘 그 인터넷으로 루메니아 형제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심정,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다가오는 거죠. 참 가서 뭔가를 나누고 싶은데 갈 수가 없고, 그래도 내가 일부러 가지 않는 거가 아니고 마음은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거 그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제 자신이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금광 그 궤도가 무너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땅에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나 돼서 이렇게 그 구출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먹을 것도 없고, 그 갱도 속에서 졸졸졸 흐르는 그거를 이 모자, 안전모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을 겨우 마시면서 버텼다. 이제 그런, 구출된 자가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캄캄하고 어두운 땅 속에서 뭐가 갑자기 퉁퉁퉁퉁 내려오더니 그 구출하는 사람들이 그 쇠파이프 같은 걸로 내려서 혹시나 그 밑에 누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 땅 속으로 그걸 박았을 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땅땅 치면서 우리 살아있다. 그 쪽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구해주는 거를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뉴스에서 보면서, 지금 우리 온 세상이 이게 암흑으로 덮여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덮여 있고, 죄악으로, 동성애로, 참 그 더러운 걸로 덮여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삶을 살고 있을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포기하고, 때 되면 죽지. 그러고 살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소망, 그 희망의 그 줄기를 던져줄 뭔가가 있나?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 그래서, 진정한 삶의 어떤 그 의지, 그 의욕,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내가 살아나서 가족을 보고 싶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그 희망, 그것이 어쩌면 그 삶의 진정한 의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자나 또 저 루마니아 쪽에 있는 형제들이나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저의 동력자들, 또 잘 모르는 또 사람들, 여러 가지 만나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관심으로 이 세상을 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 때문에 그래도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제 이름이 바울이었지만 원래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딴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그 율법을 보면은 전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웬 딴소리냐. 이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거죠. 더욱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젊을 때 더 아주 극렬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망주. 나중에 랍비 중에 랍비가 될지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될지, 하여튼 굉장히 유망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땅에서만 그걸 하기는 좀 자기가 야망이 커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오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 갑자기 그냥 빵 하는 그 하늘에 큰 빛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쓰러져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도대체. 그럴 때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일까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야 도대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대답을 딱 듣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지금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하고 동일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는 게 묻혀서,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 인생의 포부를 걸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언젠가 듣긴 들었어요. 그 딴소리 하러 다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면서 저것들이 왜 예수라는 사람을 믿나? 그랬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는데, 예수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나를 따르는 자를 핍박했으니까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고꾸라칩니다. 눈도 못 보게 되고, 그러니까 고백을 해요. 주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는 가라.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고 기도를 받고 눈을 뜨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바뀌죠. 바울로 바뀌고, 오늘 이 말씀 서두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서 택정을 입었다고 해요. 택정을 입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뭐냐?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두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깊이 아는 자, 뭐 그냥 겉으로 아는 자, 뭐 여러 개 있지만 하여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냐? 죄 때문에 컴컴한 땅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갱도에 그 파이프가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소망의 빛이, 사랑의 빛이 이 암흑세계에 떨어져서 그 빛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도 없이 구속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존재들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 세상 모두에게 비춰진 거예요. 갱도 속에 있는 그 캄캄한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아휴, 그거 붙잡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거기서요. 그런데 그 어떤 구원의 손길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다 전해졌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죠. 행동이 필요하죠. 행동.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한 것이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 모두가 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으죠? 그런데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그 갱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요. 아, 저거 이렇게 내려온 거 타면은 올라가. 그러면 나는 살아. 그거 믿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올라타는 것을 행위로 생각할 때 그건 뭐냐면 믿음의 행위야.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 그 믿음을 수반하는 행동이 꼭 따라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 구원의 빛을 바른 자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어떤 신령한 은혜도 나누고 싶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의 구주다. 이것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뭐냐 이게. 이 세상이요 지금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 성직자다, 일반 성도다 이 구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마치 성직자들, 선교사들만 전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택정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도 두 가지 액션, 믿음의 행위가 다른 것뿐이에요. 저처럼 이 바울처럼 특별히 부르심을 택정함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아니면 먼 곳이 아니라도 이곳에서도 복음을 특별히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지내면 되느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지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전달자가 아니라면 입으로 전달하고 말씀으로 공부해서 전달자가 아니라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목사님이나 또 주위의 사역자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살아냄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가진 복음의 빚진 행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사역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헌금 많이 내고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행위 구원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만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선포되어 있지만 율법 자체의 구원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 율법에 나타나는 걸 아무리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 속에 나타난 앞으로 오실 구원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행위는 율법적인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뭐 성경 말씀이 이렇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와가지고요, 그 교회가 분파되는, 교회가 막 싸워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교회들을 관여를 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또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선교사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뭐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뭐 이상해요. 뭐 저는 뭐 선교사니까 거기에 끼어들 수는 없죠. 그러나 양쪽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제가 자기네 편 들어줄 수 있을까봐 저한테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다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들이 교회를 사랑한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우리 이쪽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저것들은 말이야 꼭 사탄처럼 저렇게 한다고. 저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우리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뭐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배웠어요. 야,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의 빚을 진 자예요. 빚을 진 자. 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그 소망 내지는 그 은혜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의 그 원동력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그 빚을 지고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은 과히 좋은 말이 아니죠. 사랑하면 얼마만큼 사랑해요. 근데 너무 사랑이 과해가지고 나중엔 서로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싸우고 갈라져버려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포용할 줄 알아야지. 오늘 아침에 우리 동문 목사님한테 이 글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을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그 글에 나는 우리 학교에 우리 신학교에 상당히 빚진 자입니다.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나온 학교에 무슨 빚을 줬나?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뭐 등록금을 못 내서 빚진 게 아닙니다. 등록금을 우리는 못 냈으면 빚졌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등록금을 못 낸 게 아니다. 나는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목사 생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난 그 학교에 빚진 자로 산다. 이런 얘기를 글로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든 직장이든 뭐 교회든 그 빚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생활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막 돈 때문에 빌려 쓰고 가부를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자기의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이 돈에 빚지고 뭐에 빚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빚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참 이 직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고 이 직장 때문에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빚진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야 그나마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살았구나. 내가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목사님 만날 수 있었고 이 집사님 만날 수 있고 이 권사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그게 진정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아닙니까? 빚진 거는 경제적으로만 빚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봉사와 충성을 다하면은 그거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면 그게 은혜로 되는데 오히려 그게 기득권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사실은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기득권자의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아주 깊숙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상관이 없다. 나는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절대 빚진 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오히려 선민이라고 우리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갖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보면은 아이고 너희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방인들 대하기를 아주 하찮게 대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당시로 헬라 철학이 강성했고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바라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는 신화, 그냥 내가 만든 신적인 존재보다도 못하게 사네? 그렇게 또 웃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그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엄청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요. 저 안 믿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 아이고, 야, 네가 하나님 믿으면, 아이고, 난 안 믿구만, 안 믿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랬어요.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을 따지면서, 예, 엉뚱한 짓만 하는 거야. 요거 율법 하나 지키면 자기가 막 굉장한 무슨 신앙인의 도를 지킨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세상살이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사람이 달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인상을 주며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인 우리 성도들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다 그게 뭐가 되냐? 죄가 된다고 했어요. 죄가 된다.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얼마나 이 귀중하게 생각했으면 이 은혜의 빛이, 구원의 빛이, 택정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 사람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건 상당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분의 삶은 지금 그 은혜의 빛, 그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 예수의 그 생명이 나한테 부여됐어요. 이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로마서 앞부분을 보면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요. 너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 세상에. 그때는 로마가 온 세상을 잡고 있는 그런 세대였으니까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으면 바울이 그런 칭찬을 합니다. 당신들의 그 신앙이 지금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루마니아에다가 그렇게 편지 씁니다. 어떻게 루마니아도 정교회 때문에 또 세상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너희들 때문에, 나와 같이 한 당신들 동료, 복음의 동력자들 때문에 그 복음이 그 루마니아의 작은 곳이라도 전파될 수 있다면 그럼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살아달라. 그리고 나는 미국에 있지만 나와 함께 당신 루마니아 형제들 이렇게 복음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증거하겠다. 전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을 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런 SNS를 뭐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뭐 시간 보내다가 또 저녁 되면 밤 되면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한 일상이 흘러가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도 평온한 삶 같지만 복음 앞에서는 복음의 빚진 자로 빚을 갚는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늘잖아요. 이자가 늘면은 빚 갚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진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 노력으로 갚아가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면 과연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좀 창피할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은 창피한 거라도 괜찮아. 어쩌면 주님이 야, 나 너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참 저가 선교사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에 깊이 자꾸 다가오는 거죠. 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인생을 전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환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뭐 흔들림도 있고 뭐 어떤 극적인 그런 적이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세월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 가면은 깊이 드러냅니다. 우리가 일거일동이 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님은 임재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뭐가 부각이 되냐면은 주님이 주님이라는 그 시인이 부각되는 거예요. 시인. 입으로 확실하게 시인할 수 있는 게 부각이 돼요. 이 성령 받은 자의 존재. 그게 증거예요. 근데 난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 구원받은 존재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이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얻어맞든 돌멩이를 하든 감옥을 가든 주님이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고 그 구주를 믿어야만이 새로운 소망을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일주일 동안 주님은 나의 구주고 정말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자신만 느끼는 거 말고 옆 사람이든 자녀든 친구든 입으로나 글로나 뭘로나 하신 적이 있나. 1년은 고사하고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거 잘 안 하고요. 목사들끼리 만나도 별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상해요. 뭐 돌아가는 건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을 시인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이 관점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일상을 조금이나마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그 은혜에 대한 이자만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참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삶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매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그런
어떤 그 곤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 안 되면 뭐 친구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복음에 대한 얘기, 복음의 빚진 자의 얘기, 주님에 대한 얘기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이자가 안 늘어나는 그 이자.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인데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인데 정말 우리가 나는 정말 다른 거 빚진 거 없는데 복음에는 빚졌구나. 그런 걸 인식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에 빚진 자를 그 빚을 좀 덜어가며 살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인간적인 생각들, 이 땅 위에 살아갈 생각들 거기에 묻혀서 살지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말하고 사는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일상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내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